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권위를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재림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권위를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재림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답은 1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권세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묻지마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헬라인들이 양심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천부적인 판단력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비록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양심이 많이 훼손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최소한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씀의 신앙의 기준으로 그렇고 신앙 이전에 양심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취지에 맞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은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성도인 우리가 형제든지 또는 이웃에게든지 빚을 지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얘기합니다. 공공부채인 세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 또는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빚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빚진 것은 가능한 한 빨리 갚아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에게 진 그 채무는 빨리 갚지 않으면 불화와 긴장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사단이 회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실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빚이 생기지요. 이처럼 사랑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서로 사랑을 더 많이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역으로 뒤집어서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빚은 더 많이 지어라. 서로 주고 받는 사랑이 더 많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의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때가 점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3,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죄악된 행동들을 쉽게 많이 하게 되지요. 반면 낮에는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죄악의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여러분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결국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삶, 내 마음대로 먹고 행하고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14절에 나오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새로운 신분은 너희가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신분에 맞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빛의 옷을 입고 숨어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죄를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내 정욕이 이끄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에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몸을 맡기는 것임을 알고 이 삶을 위하여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간구하며 함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마지막에 했던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육신의 정욕이 아닌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사랑의 빛, 사랑의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신 그 권세에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인격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